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9장에 연달아 길게 분량이 많죠. 헌금, 즉 연보에 대한 것을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근거를 둘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물질 참 쉽죠. 핸들하기 쉬운 것처럼 보이면서도 참으로 어려운 게 물질입니다. 돈이 참 요물이에요, 요물. 신의 영역 가운데서 가장 실제적이면서도 가장 쉽게 시험이 되는 자리가 바로 물질이요 돈입니다. 그 뿌리는 바로 선악과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다 주셨는데 우리의 작은 그 하나 탐심으로 인해서 엄청난 우리 영향력을 아래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물질 어딜 더 갈 건가? 하나님 안 보이니까 먼저 보이면 쫓아가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그걸 경계하셨어요. 둘을 겸하여 삼길 수 없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 헌금, 연보에 대한 핵심적인 구절을 말하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농사의 법칙이죠. 뿌리는데도 거두는 겁니다. 농부는 씨를 심습니다. 씨 안 심고 출수를 기대할 수 없죠. 그렇다면 도둑놈 심보죠. 이 성경 말씀에 우리 그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이 말씀에 그러니까 헌금이죠. 많이 드리고 또 많이 축복받고 이게 베이직한 건데 그 이면에 훨씬 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죠. 바울은 중요한 건 그 양보다 그 심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심을 때 그 씨를 잃어버린다고 결코 생각하지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심는 거예요. 이 씨를 뿌리면 나달이 얼마 열리고 목수가 얼마 열리고 믿고 가는 거거든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거죠. 미래에 대한 수확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많이 심었냐 보다도 지금 심고 있는가를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심지 않으면서 거두려는 것이 신앙을 가장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심고 계십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내 손에서 떠나는 것은 하나도 없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거든요. 아주 이제 참 이 트리키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 돈, 물질이 가진 큰 유혹입니다. 참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놓으면 되는데. 그러면 6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산법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는 하나님 계산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땅에서만 거두는 게 아니라 현세는 물론
내세에도 분명히 거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뭐 많이 하라는 압박이 아니에요. 자원해서 하면 좋지만 어디에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심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의 기본적인 문제로 바울이 우리를 몰고 갑니다. 7절을 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 내가 정한 대로 하면 된다. 그 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마음은요, 주관적인 기분이나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그러면 찬양도 불렀지만 사실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솔직한 말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건 하나님 건데요. 다 드려도 부족하고 다 내놓아도 여전히 빚진 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나그네처럼 우리 모두에게 각양각색 필요를 따라 쓰라고 상상할 수 많은 걸 이미 주셨거든요. 거기서 드리라 이거거든요. 하나님 것인데, 그러니까 뭐 크기를 보지 않죠. 네 마음이 어디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이 말은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앞에 내가 어디까지 내 마음을 열 수 있는가를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동시에 주관적이면서 동시에 객관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눈에 보면 많은 것 드린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마음은 와닿으니까. 반대로 사람의 눈에는 적어 보이지만 내 마음을 내가 안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엄청난 분량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참 재미있는 장면 있잖아요. 헌금 연밤을 놓고 성전에 들어간 사람이 헌금을 내는데 다 양으로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가장 적은 양의 전부를 드린 과부의 두렵도를 말씀하신 건 그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두 단어를 분명히 집어내죠. 인색함과 억지라는 말. 인색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주 못된 눈, 나쁜 눈, 악한 눈이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요. 그러니까 내 것만 보고 하나님 건 안 보는 눈이죠. 그러니까 인색할 수밖에 없죠. 반대로 즐겨내는 건요, 선한 눈, 하나님의 니들을 보고 하나님 걸 보는 거예요.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걸 제대로 구분하는 사람이죠. 억지로라는 말은요, 마음이 끌려가지 않는데 손만 움직이는 상태를 말해요. 마음은 딱 유지부동인데 손만 이렇게 척하는 거죠. 하나님과 기쁘게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행동이 전에 기뻐하는, 기쁨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즐겨낸다는 것은 부담이 없다는 게 아니라 부담이 있죠. 부담이 있지만 즐겁게 내는 거예요. 똑같은 걸 드려도 기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이죠. 하나님 것 가지고 드리니까 뭐 생생낼 게 뭐 있어. 다 하나님의 것을 주신 것 많이 쓴 중에서 얼마 드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전도서 9장 7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시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받으셨습니다. 소소한 먹고 마시는 일에도 하나님 우리 기쁨으로 할 때 억지로 먹고 헤이 외산을 아무것도 하는 거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자체도 안 받으시고 어프로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드림을 기쁨으로 드릴 때 먹고 마시는 것도 기쁨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 다른 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많이 드려도 기쁨이 없으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즐거움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크게 받으십니다. 바울이 또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9절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로 넘치게 하시는, 9절에 보면 뭐 능히 모든 일 같은 최상급으로 많이 썼거든요. 여기서 바울의 은혜를 단수로 복수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도 은혜를 한 가지 색으로만 생각해요. 뭐 파란색, 빨간색, 각자의 은혜 색깔이 다른데 형편이 좋아질 때 은혜, 문제 해결될 때 은혜, 좋은 것으로 보이죠. 성경에 말하는 은혜는 단색이 아닙니다. 청천연 칼라가 은혜의 색이에요. 무지개처럼 삶의 모든 상황에 덮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깔이, 그 빛깔이 은혜예요.
유리한 상황에도 은혜의 빛을 바라고요. 불리한 상황에도 은혜의 빛을 바라고, 마음에 드는 길에도 은혜가 있고 마음에 안 들어도 은혜가 있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길에도 은혜가 있고, 뭐 이해되는데도 은혜가 있고. 그래서 은혜는 이해되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히 부어주실 때 비로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은혜, 카리스란 말이 능력이란 뜻이거든요.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초월적인 신비한 은혜의 능력, 외적 공급과 내적 공급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하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만 넉넉하면 많이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적은 것으로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참 신비한 상태가 바로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거든요. 참 작고 정말 내놓을 것이 없고 안에 뭐 리소스가 전혀 없는 그런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하나님이 칭찬받은 유일한 교회 중 하나거든요. 너가 적은 것으로 참으로 내 약속을 지켰고 칭찬합니다. 적은 능력과 하나님은 무한한 그 역사를 감당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가 만들어내는 인생이고요. 그는 꽉 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은 무엇으로 꽉 차 있습니까? 소유입니까? 아니면 사명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은혜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안 두셔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마음을 막 하나 흔들어 놓으셔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자꾸 번거로움을 주셔요, 우리에게. 그건 맞죠? 그냥 제자리에 멈춰 있게 안 하십니다. 눈을 뜨게 하셔요. 가슴이 찔리게 하셔요. 보이게 하셔요. 외면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사방이 이러므로 이건 내가 해야지, 그 선한 일로 꽉 차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편안해서가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고는 못 견디는,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힘들지만 힘듦으로 느끼지 않는 그런 만족. 우리는 때때로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감당할 수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할 뿐이라고. 그래서 할만 하거든 다 받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꽉 찬 인생이 되기를 늘 소망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보고 어떤 상황에도 뭔가 꽉 차 있는 것. 세상 봤으면요, 뭐 자랑할 거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상이 나를 쳐내지 못해 꽉 차 있으니까. 텅 비면 후불로 밀려가잖아요. 이런 꽉 찬, 은혜로 꽉 찬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저는 물레방아를 하는 예를 들고, 물레방아 이 빙빙 도는 거 아시잖아요? 물레방아는 크든 작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물이 차면 그대로 다 쏟아냅니다. 안 쏟아내면 돌아가지는 않으니까. 붙잡아 두지도 않아요. 비우면 다시 물이 차고, 차면 또 흘려보내고, 멈추면 썩거든요. 고이면 생명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나 흐르면, 비우고 흘려보내면 쉼없이 이 생명이 순환이 됩니다. 우리는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허물을 말하잖아요. 아무 의미 반복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은혜는, 인생은 달라요. 겉으로는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비우면 또 채워지고 비우면 또 채워지고 끊임없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꽉 찬 인생이란 뭐냐? 가득 채워서 쌓아둔 인생이 아니라 가득 차면 흘려보내는 것. 텅 빔으로 오히려 꽉 찬 인생. 아주 참 역설적이죠. 그래서 바울이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시편 122편의 말씀을 바울이 자기 버전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다 흩어버렸어요. 다 쏟아냈어요. 여러분, 엎질러진 우유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다 쏟아버린 거예요. 남는 것이 없어요. 텅 비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가 그렇게 한 의와 그 선행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 영원히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에 얹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증언하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을 수 있도록 씨앗을 주고 심으면 풍성해지잖아요. 그래서 물레방아가 물을 다 흘려보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물을 주시는, 또 불 수 있도록. 그래서 꽉 찬 인생이에요. 손에 빈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쏟아내고 비우고 또 받고 또 흘려보내고 겉으로 보면 그냥 계속 빙빙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집니다. 그 끝에는 뭐가 남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흩어지고 흘려보내고 쏟아보내면 오히려 감사가 넘치고 더 풍족함이 넘치고 결국 영광으로 이른다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바울이 처음 자리로 옵니다. 또 헌금 이야기해요. 11절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부요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많이 가졌다는 게 아니라 넉넉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쥐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여유를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우리를 부요케 하신 이유는 뭐냐? 쌓아놓은 게 아니라 너그러움 때문에 넉넉한 마음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죠. 이 너그럽게 단어가 단순히 그냥 generosity가 아니라 복잡한 셈법이 없이 그냥 다 쏟아부고 다 흘려내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 텅 빈 상태로 그냥 있는 것. 거기 하나님이 또 풍성함으로 채워지고 그걸 본 다른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야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헌금이란 뭡니까? 여러분 연번한 은혜로 충만한 삶으로 나가기 위한 작은 징검다리가 헌금이에요. 요거 하나 열쇠를 해서 또 풍성한 하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죠. 우린 종종 헌금을 연보로 생각할 때 내가 드리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누면 내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뭐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드리면 손해가 아니라 다시 더 큰 은혜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그래서 헌금이나 연보는요. 물질의 단순 이동이 아닙니다. 내 손에 있던 것이 하나님의 전으로 바쳐졌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또 가난한 상태에서 부여로 나가는 복받는 것, 그거보다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를 낳는 삶으로 가는 통로가 바로 연보요 헌금이란 말입니다. 진정 감사할 줄 알면 드림이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작은 것 드렸는데 큰 것 주셨군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얼마 안 되는 거 흩어 나눠 줬는데 왜 내게 이렇게 억수로 많은 것이 주체할 수 들어옵니까? 그러니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죠. 억지로가 아니라 참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감사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멈췄었거든요. 다퉜었거든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고 있지만 더 강하게 쐐기를 박는 거죠. 그 최종적인 목적은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라고. 그리고 이어지면서 이 감사가 어디로 향하는지 보여줍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바울은 이 헌금을 봉사의 직무라고 합니다. 당연하다는 거죠. 헌금은 성도로 마땅하다는 거죠. 이게 말하면 직무니까 여러분 이 헌금이 재물 예배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 헌금 시간이 있잖아요. 그 하나의 그 순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이제 뭐 통독 이제 신약을 하고 있지만 구약으로 다시 올라가면은 이 레위기 제사가 제대로 나오잖아요. 드림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헌금 첫 번째 열매를 헌금의 첫 번째 열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우리가 드림으로
누군가 모자란 거 체험받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요. 필요를 채워주고 배고픔을 메꿔주고 결핍을 오늘을 견디게 하죠. 물론 교회는 구제기관은 아니지만 구제 당연히 해야 되는 우리의 직무죠. 바울은 두 번째 열매를 언급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란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핵심이죠. 사람에게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넘치는 감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땅에서 하늘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다시 또 역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거죠. 사람에게 못지 하나님께로 가서 완결됩니다. 고로 헌금은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드린 사람을 나타내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면 그 충분한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이제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너그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헌금하는 자체는요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파와 아주 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하여튼 선교지는 이게 돈이 필수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왜? 그걸 있어야 선교지에 뭐 돌아갈 수 있으니까. 핏줄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진실 복종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드림으로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전방이나 선교지 현장에 매번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후원을 하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같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드림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또 드림으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헌금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헌금과 연보는요, 엄밀히 말하면요, 믿음의 척도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드리게 돼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참 피곤할 수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 선을 걷지 못하면 피곤합니다. 주셔도 어정쩡하고 또 없으면 어정쩡하고 깨끗한 심령. 물질에서 중생을 할 때 신앙생활이 비로소 한 차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그냥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넉넉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있죠. 이 너그러움은 은혜의 열매. 내가 받은 애가 많으면 넉넉히 손을 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애 쏟아 주셨는데 아낄 게 뭐가 있나.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드리는 건 내 거 아니에요. 주셨던 빌려준 건 다 도드리는데 다 드리지 않게 한 것만도 감사죠. 쓸 게 훨씬 많은데. 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이죠. 14절을 봅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직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 사모한다는 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드리는 그 귀한 연보와 헌금으로 혜택을 보고 많은 돈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모한다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위로 향한다는 뜻하고요. 갈망하다 그의 열정을 가진다 두 단어가 합쳐된 건데 요약하면 마음 전체가 그쪽으로 쫙 쏠린다는 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그 사람을 닮고 싶다는 말이 사모한다는 겁니다. 거리나 조건을 넘어 관계를 향해 그냥 글로 당겨져 가지고 그거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말이 사모한다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라 당신처럼 되고 싶다는 말이 사모한다는 거예요. 아이 부럽다,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 미치는 건 사모가 아니에요. 그대로 붕어빵 찍듯이 당신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당신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의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모한다는 거거든요. 이걸 다른 말하면 거룩한 시샘이죠. Holy jealous예요. 이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특별히
가장 아름다운 사모함이 뭐냐면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 갖는 사모함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굴 뭐 했는데 그 사람이 갚을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그 사람은 열심으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거든요. 그들이 축복을 받아 하나님이 더 많은 걸 갚아주시니까. 우리 교회도 성도님 귀한 헌금으로 우리가 선도와 선교 구제를 작년에 감당해 왔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헌금 받아가지고 그 수혜자가 누군지 저도 이름 몰라요. 어느 나라가 받았을 것이고요. 연약한 나 받았을 것이고요. 또 굳이 알 필요가 없죠.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가 받은 넘치는 은혜가 흩어져서 어느 나라, 어느 거울, 어느 이름 모르는 누구에 흘러가서 그 사람을 살리고 세웠는데 그 사람이 갚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갚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사모함이 뛰어나는 거예요. 그런 도전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은혜에 대한 영적인 반응이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닮아가려고 애쓰는 건 무조건 접근하셔야 돼요. 드림에 탁월한 사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참 좋은 교회들 이렇게 말하는데 멈추지 않고요. 우리도 그런 고린도 교회가 되고 싶다. 그렇게 살기 원하고 실제로 받는 데 주는 자로 가기를 원하고 도움에 대해서 도움 받는 데서 가기를 힘쓰고 그러잖아요. 뭐 우리나라가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 거죠. 이 드림의 확대죠. 공동체에서 세움이 일어나고 또 우리 공동체 통해 다른 공동체 새로 어떤 부흥이 일어나고 새롭게 되고 이렇게 바울이 쭉 이렇게 프랙티컬하게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참으로 귀한 말을 하죠. 오늘 뭐 설교 제목처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다. 왜? 말로 설명이 안 돼. 너무너무 엄청나니까. 한 단어로 담아낼 수 없으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Beyond description이에요. 사랑스러운 우리가 힘껏 드리고 흩어 나누고 받은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는 분명히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때문입니다. 그는 다 드려버렸잖아요. 아낌없이. 고린도 4장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능력의 지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 말할 수 없는 은사는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보면 우리 말문이 막히잖아요. 뭐 드린다? 예수 보면 어디 드린다고 감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명함도 못 내밀어요. 헌신한다, 사랑한다, 십자가 떠보면 우리 말이 안 나오잖아요. 여전히 부족함으로 남아있으니까. 이 말할 수 없는 은사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린 건 실로 엄청납니다. 우린 질그릇입니다. 연약하고 금이 가고 언제든 깨어질 수 있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불쌍히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모든 거 다 공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쥐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보배는 뭐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 내가 받은 거 다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고이 간직하라 준 게 나누라가 준 거다 이 말이죠. 그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은혜죠. 기쁨을 흘려 보내시는 것도 은혜고요. 그러니 누군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감사하게 되고 누군가 다 주는 자로 세워지는 자로 모두 은혜죠. 은혜의 도민의 현상이죠. 이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크니까, 보이지만 너무 크니까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 깊고 풍성하기 때문에. 8장과 9장이 이어지는 이 본문에서 헌금 잘하라? 물론 있지만 그건 피상적인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분명한 증언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은 심게 되고 흘려보내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다른 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이 고백할 수밖에 없죠. 말할 수 없는 은사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제 삶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멈추지 않은 물레방아처럼 비우고 채워지고 다시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살아나고 감사하게 되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드림, 헌신, 흩어진 나는 풍성함을 통해서 나도 당신같이 당신처럼 사모합니다. 이게 막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를 다시 만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생명 역사를 이루어내고 일궈나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복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은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붙잡지 않고 기쁨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드림이 감사와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게 하는 그런 멋진 인생 살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또 누군가를 보고 사모하는 그런 은혜의 선순환 가며 예수가 예수되고 주 영광 돌리는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